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옥에서의 바울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는 것이 6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옥중에서의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9절로 11절 말씀은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고할 것은요, 바울이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편지 내용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은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없고요. 거의 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많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긴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특히 목회자들은요, 거의 그 10중 8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내용 중에서 8가지, 9가지는 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0중 8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회할 때도 보면 새벽에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또 성도들도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중에는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열매가 이렇게 가득하여 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고 단어가 나와요. 의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쩌면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요, 그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기도는 기도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꼭 눈을 감고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늘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을 엄청 사랑했던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 옥중에서 지낼 때에 이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 성도 중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까지 하고, 때로는 헌금을 해서 물질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솔직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참 제목을 잡고 싶어요. 목회자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라, 이렇게 제목을 또 잡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마디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과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는요, 이 사랑에 관한 기도입니다. 견고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 있고 욕심이 가득한,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랑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요, 어떤 것이 진실된 사랑인가, 아니면은 왜곡된 사랑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 그러니까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에 분별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왜곡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랑 속에서도 지식이 있고 아주 총명함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견고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이제는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따뜻한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지식과 지혜로도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감정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포근하고. 그렇지만은 그것 이상으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함, 지혜가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지혜로운 모습의 사랑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인간관계와 어떤 공동체에서의 그 관계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은요,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욕심과 허영, 이것이 혼돈되어 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대개 아이들 하나만 낳는, 요즘에는 둘도 낳고 나라에서 권장을 해서 많이 낳을수록 참 그 가정에 도움도 주고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과거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할 때보다도 아이들을 더 안 낳는 거예요. 그게 인구 문제도 있고 큰 사회적인 문제, 또 나라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낳는다. 왜 하나만 낳느냐? 이제는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는 그 아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성장할 때 다 교육이 될 때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나라의 어떤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아이들을 많이 생산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하기를. 그래서 그것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낳고 싶다고 그래서 막 낳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낳았다,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여우니까는요,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식당에서 보면은요, 부모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뭐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아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이것은 정말 진실된 바람직한 지혜로운 사랑인가? 이것은 왜곡된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욕심과 허영이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도 문제지만은요, 때로는 지식이 없는 사랑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해야 돼. 뭐 그런 판단하에서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처럼 이것도 문제지만요, 지식이 없는 사랑처럼 계속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는 그런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랑은 뭐 강요는 아니지만 반대로 방종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도 너무 지나치면은 방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죠. 오버하면은 그건 방종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제의 울타리도 없이 제멋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 사랑, 아이들에게는 이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어떤 울타리를 딱 치고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자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요,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지가 잘나서 성장한 것처럼 머리가 커지게 되면은요, 큰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애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자식들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울타리를 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장한 사람들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 저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참 오랜 기간 친구로서 함께 늘 가까이 하던 친구하고 때로는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어떤 울타리에 갇혀있는,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있는 새꼬리 아니냐? 우리가 젊으니까 뭐 나이트클럽이나 가서 이렇게 음악도 좋아하니까 춤도 추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가 탁 쳐져 있어. 새의 그 우리처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답답하고요. 야, 어디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저라고 그래서 뭐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생각이 깊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단돌이 하면서 울타리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울타리 친 것을 견고하게 하고 살아왔던 과거를 저는 사실 뭐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매는 그런 밧줄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밧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참 도망치고 싶고 참 그냥 마음껏 내 욕심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나를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해 주셔서 저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요. 자기는 자유를 잃었지만은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죠. 그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어떤 편안하게 대해줄 때에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자기를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사람, 나 스스로를, 그러므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견고하고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을, 총명을 겸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최고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최고로 갈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을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분별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랑을 가지고 또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죠.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이르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선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처럼 사랑이 많은 그 성도들은 뭐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통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올라오는 그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뭐 그 당시에도 가짜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영적인 것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물질적인 것도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그를 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가짜가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거 있죠. 사람들의 머리가 발달하면서 이 뭐 정신 세계가 이게 발달하기보다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기술만 발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같아서 사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 명품을 만들면은 걸리지 않습니까? 발견하면은 벌금도 내고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그 기술만 늘었다는 거예요. 가수 신신혜 씨가 불렀던 그 짜가라고 하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을 풍자하는 그러한 노래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화려하다.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진짜 같은 꽃을 봤어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는요 가짜더라고요. 조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화하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뭡니까? 냄새로 풍기는 거예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없는 성도는 가짜, 조화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위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같은 성도들.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냄새 가지고 또 분별하지 않습니까? 똥파리는 어디에 꼬입니까? 구린내 나는 곳에 꼬여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꼬여드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합니다. 야, 보면은 꽃에는 나비가 오고, 뭡니까? 벌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꽃이로구나. 진짜 생화로구나. 근데 안 좋은 냄새만 풍기는 그런 가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요즘에 영적인 문제를 구분할 때 잘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생활화되어 있을 때에 분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막 꾸역꾸역 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참 영혼의 타격을 받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단자들이 그렇게 진짜처럼 큰소리치며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즘 이 시대가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고요,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평생을 말씀과 함께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온 내 삶이지만은 때로는 나에게도 욕심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분별력이 이렇게 흐려져서 참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인간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은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 속에 그 비밀이 껴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참 자기 티는 생각지 않고 남의만 남만 지적하는 그러한 생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11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참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딱 보니까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이 이렇게 그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는 그냥 즉시는 아니죠. 다른 데 갔다가 제자들이 그 다음날 와보니까는 바싹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성도들을 저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덜 익은 것도요, 그냥 먹으면은 달짝지근하니 맛있는데, 까맣게 익은, 제가 미국에 잠시 갔을 때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가 가득 열렸는데 그냥 새카맣게 그냥 익었더라고요.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제가 몇 개 따먹었는데, 이야, 정말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 한국에서도 시장에서도 요즘 팔지만은요, 그냥 파란 것이 그냥 저절로 익은 거, 그냥 따놓은 것이 익은 거, 그거 별로 달지 않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이런 맛있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예, 야,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우리는 잎으로 알기보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에 벼를 심고 그게 자라서 벼이삭이 익으면은 거기는 피는 자라서요, 그냥 우측 고개만 들고 있지만은 그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열매는 알곡은 다시 골라내고 깍정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 육체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또 그 하나하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안에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n Jesus,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하신 분이 기도 내용 속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